태초에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성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저 맹목적으로 꿈틀거리는 욕망 덩어리.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논리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을 살아남으려는 맹목적인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의지의 파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결핍을 느끼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추우면 입어야 하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그 즉시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삶은 곧 고통입니다. 1788년 단치에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평생을 고독과 불화 속에 살았던 남자. 자신의 어머니에게서조차 너는 고집불통이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를 들었던 남자. 당대 최고의 철학자 헤겔의 강의실이 만원일 때 텅 빈 강의실에서 홀로 강의를 했던 아웃사이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자신의 개인적 불행을 통해 인간 보편의 비극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주인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며 영원히 달리는 말과 같다고. 이 채찍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들의 시선, 헛된 명예,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 모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문제를 깊이 사색하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쇼펜하우어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하나의 희미한 빛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서문에서 나라는 주체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인간이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세계는 명확해진다. 인간은 자신이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보는 눈을 가졌을 뿐이며 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만지는 손을 가졌을 뿐임을 알게 된다. 즉, 그를 둘러싼 이 모든 세계는 오직 주체인 나에게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지옥도, 우리가 갈망하는 천국도, 우리를 일감매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도 결국 내 마음이, 내 인식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이제 그 환영을 하나씩 깨부수러 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정수는 바로 시계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왜 사는 게 재미없지? 라고 한탄만 하게 됩니다. 인생은 시계추처럼 두 지점 사이를 오갑니다. 왼쪽 끝은 고통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할 때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돈이 없어, 외로워, 배고파, 승진하고 싶어. 우리는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평생을 발버둥 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연인을 구하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자, 그렇게 노력해서 욕망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시계추는 가차없이 오른쪽 끝 권태로 이동합니다. 막상 얻고 나니 시시합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일주일이면 사라집니다.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합격해도 한 달이면 그 기쁨은 증발합니다. 사랑의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남는 것은 지독한 권태와 지루함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권태야말로 가난이나 질병만큼이나 끔찍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즉 자신의 상태에 불만족하는 데서 생긴다. 그러므로 욕망은 고통이다. 그러나 욕망의 충족은 찰나에 불과하다.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10개의 소원이 남는다. 욕망은 거대하지만 충족은 짧고 빈약하다. 만족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 뿐이다.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만약 욕망이 충족되어 고통이 사라지면 곧바로 권태라는 무시무시한 공허가 찾아온다. 인간은 이 권태를 피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도박을 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비극이다. 현대인을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주말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결핍이자 고통입니다. 막상 주말이 되면 할 게 없어 소파에 누워 멍하니 스마트폰만 봅니다. 이것은 권태입니다.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또다시 자극적인 숏폼 영상, 즉 도파민을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지옥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은 더 많은 쾌락을 찾는 게 아니라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뿐이라고. 행복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행복은 기쁨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의 부재로 정의된다. 멧돼지에게 쫓기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빚쟁이에게 시달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최상의 행복이다. 쾌락은 환상이고 고통은 리얼리티다. 그러니 환상을 쫓지 말고 리얼리티를 관리하라.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불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욕망을 줄인다면 무엇으로 내 삶을 채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의 인생론을 담은 소풍과 부록, 처세술에 관한 잠언에서 행복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인격, 퍼스널리티. 그 사람이 본래 무엇인가? 건강, 힘, 외모, 기질, 도덕성, 지성. 둘째, 소유, 프로퍼티.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셋째, 평판, 포지션. 그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명예, 지위.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즉 나 자신이 나머지 둘을 합친 것보다 10,000배는 더 중요하다고. 인간의 행복은 거의 전적으로 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즉 그의 내면적 기질에 달려있다. 외부적인 환경은 단지 운에 불과하지만 내면은 영원히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텅 빈 방에 홀로 있어도 즐겁다. 하지만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파티장의 한가운데 있어도 지옥을 느낀다. 바보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바보다. 세상이 그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의 둔한 의식은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반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우주를 사색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역설합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인간 행복의 90%는 오직 건강에 기반한다. 건강하다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외부의 어떤 좋은 것도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짓은 그 어떤 이득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승진을 위해,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쾌락을 위해 건강을 바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야근을 하고 무엇을 위해 뼈를 깎는 스트레스를 감내합니까? 병든 왕이 되어 황금 침대에서 죽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한 두 다리로 숲길을 걷는 가난하지만 튼튼한 자유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또 하나,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는 인격의 요소는 명랑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명랑함은 행복이라는 동전과 즉시 교환될 수 있는 현금이다. 다른 모든 가치, 즉 돈, 명예는 어음이나 수표일 뿐이다. 어음은 부도가 날 수도 있지만 명랑함이라는 현금은 즉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지금 웃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부자다. 지금 웃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자다. 명랑함만이 행복의 직접적인 척도다.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심연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세 번째 요소, 평판, 남의 시선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의 대부분이 바로 이 허영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외부의 평가로 채우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생각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 능력은 빈약하고 그들의 관념은 편협하며 그들의 마음은 저열하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 당신을 칭찬한 그 입으로 돌아서서 당신을 헐뜯는 것이 바로 대중이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굴러다니는 난장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들의 좋아요 하나에 울고 웃습니까? 왜 그 난장판 같은 남의 머릿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핥혔다고 해서 고양이에게 화를 낼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머릿속에 두는 것은 행복을 매우 불안정한 곳에 보관하는 셈이다. 타인의 머릿속은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비참한 곳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을 갉아먹는 기생충이다. 사형수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구경꾼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을 보라. 이것이야말로 인간 허영심의 극치다. 명예욕, 지위, 훈장. 쇼펜하우어에게 이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는 특히 자긍심과 허영심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강조합니다. 자긍심은 내가 나를 높게 평가하는 확신이다. 허영심은 남이 나를 높게 평가해 주길 바라는 소망이다. 자긍심은 침묵한다. 허영심은 시끄럽다. 자긍심이 없는 인간만이 굳이 남들 앞에서 자신을 연기하려 든다. 진짜 부자는 돈 자랑을 하지 않는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전시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겸손조차 싫어했습니다. 겸손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 능력이 있는 자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만든 발명품이라고 했죠.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 고양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그의 말처럼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남들의 비위를 맞추며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바짝 다가갔다. 그러나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다시 멀어졌다. 추위가 닥치면 모이고 가시에 찔리면 흩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하던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미세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다. 인간 사회의 예의와 정중함이 바로 이 거리다.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리 가면 춥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남에게서 온기를 구걸하지 말고 스스로 열을 내는 난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스스로 타오르는 난로가 있다면 어떨까요? 내면의 온기가 충분한 사람은 굳이 고슴도치 무리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가시에 찔릴 일도 없고 남을 찌를 일도 없다. 뛰어난 사람은 적을 피하듯이 어리석은 대중을 피한다. 그는 고독을 선택함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내면이 빈곤한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적으로 빈곤한 자들을 속물이라고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속물들은 정신적 욕구가 없다. 오로지 신체적 욕구뿐이다. 그들은 진정한 미적 즐거움을 모른다. 그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모여들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남을 험담한다. 그들의 사교성은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 생긴 것이다. 내면이 공허한 인간일수록 외면의 자극에 집착한다. 고통, 권태, 허영심, 복잡한 인간관계. 이 모든 지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문.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만나는 유일한 신성한 시간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회적 활동은 일종의 구속이다. 뛰어난 영혼을 가진 자는 필연적으로 고독을 선택하게 된다. 독수리는 홀로 날지만 양떼는 무리 지어 다닌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과 혼자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고독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예술적 몰입을 추천합니다. 특히 음악은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이 의지의 직접적인 폭사판이며 음악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깊이 있는 책을 읽고 자연을 바라보는 것. 그 순간만큼은 욕망의 의지가 멈추고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맛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천국 미적 관조입니다. 너 자신을 너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라. 내면의 자아가 풍요로운 사람은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진 군주와 같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나 자신만 남아있다면 아직 잃은 것은 없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비관론자로 살았지만 그의 철학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삶의 긍정을 선물합니다.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실망도 없다. 남을 의식하지 마라. 그러면 자유롭다. 혼자를 두려워 마라. 그러면 강해진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평온을 찾았습니다. 개인 비서도 없이 강아지 아트만과 함께 산책하며 보낸 그의 말년은 그 누구보다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인생의 황혼역에 남긴 아름다운 문장을 읽어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이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꿈속까지 지켜주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작은 일생이다. 매일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고 매일 밤 잠드는 것은 작은 죽음이다. 인생의 첫 40년은 텍스트이고 나머지 30년은 그 텍스트에 대한 주석이다. 젊은 날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허둥지둥 살았지만 늙어서야 비로소 인생이라는 책의 참뜻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저 너 자신으로 살아라.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3분 책 갈피였습니다.